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의 내용인데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의 내용 때문에 예레미야를 시대 뜰에 가두고 어찌 네가 이런 예언을 할 수 있느냐라고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 내용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나.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거두었습니다. 아멘. 실제로 예레미야서 본문 안에서 시드기야 제10년 아주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일단 32장 내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3절과 5절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의 내용 때문에 감금당했다고 그리고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며 유다는 갈대아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폭탄 선언을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서 유다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가두고 신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군가가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틀린 것을 바로 잡아줄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하시나요? 사실 시드기야 왕이 미련하지만 않았다면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예언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순종했다면 지금 이 멸망 앞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드기야에게는 예레미야라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의 위치에서 볼 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인 것이죠. 우리도 무언가를 계획하려고 할 때 값비싼 자동차와 집을 살 때도 수없이 고민해보고 몇 번을 더 돌이키며 생각해봅니다. 그럴 때 이것이 정답이야 라고 우리에게 지침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시드기야에게는 지금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시드기야에게는 예레미야가 짐처럼 느껴진 것이죠. 그가 있어서 매번 마음만 상하고 불편하고 그가 늘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귀한 나의 조력자들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불순종과 내 고집으로 인해서 정당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또 내 옆에서 그렇게 조언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내 옆에 있는 그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처럼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예언자를 뜰에 가둬놓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다고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듣지 않으려고 했는지 우리 오늘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큐티 책자에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선지자는 가둘 수 있어도 말씀은 가둘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육은 가둘 수 있지만 영혼은 가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록 육신은 세상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는 그런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줄 믿습니다. 또 6절부터 우리 15절의 말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으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리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나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지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진 증인 앞과 시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이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6절부터 11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말씀에 순종하여 사촌인 하나멜 그리고 아나돗의 땅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 당시 예레미야는 시대 뜰에 지금 갇혀 있을 때입니다. 사촌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땅 구입을 요구하였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그 당시 아주 큰 돈이었던 은 17세겔로 밭을 매입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12절과 15절은 아나돗이 매입 절차를 끝난 다음에 바룩에게 증서를 봉인하고 오래 보존하게 합니다. 이는 15절에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비록 유다는 현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할 것이지만 장차 본래의 토지 주인들이 그 소유권을 행사하여 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며 선민 회복의 확실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땅을 구입하게 되는데 은 17세겔에 구입하게 됩니다. 당시 은 1세겔은 11.4g의 은이었으며 이는 노동자의 4일 품삯 정도의 가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7세겔은 노동자 68일 분량의 임금과 맞먹는 큰 돈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은 땅을 구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자기 목숨도 지금 위태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땅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 밖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믿음의 행동은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소망의 선포였습니다.
이어서 8절은 예레미야가 땅 구매 절차를 시작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시행한다고 이렇게 명시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위를 당하고 그리고 멸망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유다가 철저하게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람이고 온 나라는 바벨론의 손에 넘어갈 것을 분명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9절과 14절에 나타나는 예레미야의 이 상징적인 행위, 그 자체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고 땅을 구입하는 이 퍼포먼스 자체가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지불하고 법과 규례대로 매매 절차를 아주 철저하게 이행하고 그 문서를 바룩에게 보내어 아주 오랫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이런 땅 구매 행위가 갖는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의문이 생겨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의미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쥐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니라. 아멘. 이 말씀은 미래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후에 그 남은 자들이 자유인으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땅을 구입하는 상징 행위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떠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셨나요? 어떤 구절과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셨나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위를 당하고 그리고 멸망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고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도록 가두어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영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은 또 누구입니까? 한 가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의 포위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 그 갇혀있는 사람 안에, 무리들 안에 분명히 예레미야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갇혀있는 그 뜰 안 속에 시드기야와 같은 모습으로 갇혀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 같은 모습으로 갇혀 있으시겠습니까?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비록 육은 갇혀 있지만 영혼은 자유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가두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나를 얽매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왜 내가 고통받는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